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도 있고, 그 다음에 어버이 주일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쭉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여러 가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전도 여행을 하면서도 그가 단순히 믿음만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파한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사랑이 가득한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었었던 고린도전서 13장은 그 유명한 사랑장입니다. 아마 사랑에 대해서 이처럼 잘 언급한 것이 있을까? 세상의 모든 문학작품 중에서도 이렇게 뛰어나게 사랑을 서술한 과연 글이 있을까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 13장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고 하면서 이 사랑에 대해서 으뜸으로 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는 이 성구는 믿는 가정에 보면 성구를 애자에다 걸어놓은 집도 많이 보게 되고 또 가운도 이것을 정해놓은 것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저희 집의 가운도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가운이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단어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는 이 성구는 단순히 아름답다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그런 성구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사랑이 가득했던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실상은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랑을 많이 강조해서 얘기했다는 것은 사랑이 부족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들 중에서 공부해라라고 많이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그 자녀는 사실 공부를 안 하는 자녀입니다. 공부를 해라라고 하지 않고 그만 쉬어라고 하는 자녀는 사실 공부를 너무 많이 하는 자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란 말을 많이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과 그 글을 보면 우리가 가정을 보면서 부모로서 그리고 자녀로서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될지를 고민할 때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우리에게 커다란 지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전해졌다고 하면 그 믿음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자랑할 것이 많은 교회이고 그 중에서 믿음이 분명히 아주 컸던 교회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많은 자랑거리 중에서도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그리고 좀 더 가르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2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길게 1년 6개월에 걸쳐서 바울이 정말 심려를 기울여서 믿음을 가르쳤고 그리고 교회를 탄생시켰고 그리고 성장시켰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가 떠나고 나서는
그의 아주 측근들을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파송을 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우리가 전서라고 되어 있지만 이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 거기에는 또 다른 편지가 있었던 것이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고린도 5장 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라는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이 쓴 편지가 먼저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편지는 소실되고 우리들 손에 남아있지 않고 이렇게 고린도 전서라고 불려지는 두 번째 편지부터가 우리 손에 쥐어지게 된 겁니다. 최소한 4개의 편지 이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라고 2개지만 둘만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사실은 후서에도 여러 가지의 편지가 있었던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진 여러 장의 편지를 통해서 그의 마음과 고린도 교회의 상태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고린도를 교회를 떠나고 나서 2차 전도 여행 때 잠깐 들렸던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것이 전서인 것으로 보여지고 그 이후에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가장 오래 머물렀던 무려 2년 또는 2년 그 이상을 머물렀던 에베소 교회에서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듣고 그들에게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의 일부와 고린도 후서라는 것을 우리는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상황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왜 이렇게 많은 편지를 쓰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는 매우 단순히 한 번 전하고 그리고 떠나고 나면 잊혀지는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속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자랑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13장 3절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무려 2절부터 보면 예언하는 능력, 그 다음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것,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뿐만 아니라 3절에는 구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예언하는 사람도 많았고 그 다음에 오순절의 역사를 대표하는 13장 1절에 보면 방언을 하는 사람도 많았고 그 다음에 천사의 말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지식과 모든 비밀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비밀과 지식을 아는 자들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또 믿음도 산을 옮길 정도의 그렇게 커다란 믿음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방언의 능력, 그 다음에 천사의 말을 할 줄 아는 것 뿐만 아니라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과 이런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것은 모든 교회가 다 간절히 바라고 부러워하는 그리고 또 추구해야 될 덕목들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비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13장 13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 오해를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니까 믿음과 소망은 중요치 않다, 사랑이 중요하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믿음, 소망은 중요치 않고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고 믿음, 소망과 사랑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의 이 이야기는 이 사랑이란 것을 강조하면서도 이 믿음과 소망과를 비교하면서 매우 신중하게 믿음, 소망, 사랑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지금도 존재하는 것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다른 교회에 많은 본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로 방언이라는 건 오순절 역사의 대표적인 상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이라는 것도 바울이 매우 중요시 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예언을 하라라고 했지 예언을 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언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신앙이 매우 수준이 높은 사람으로 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을 파송을 했었던 최초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할 수 있었던 이유가 사도행전에는 많은 것들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통용하고 서로를 돌봐주는 그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최초의 회당과 구별된 최초의 기독교 교회가 탄생한 것은 사실은 두란노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의 특징을 거의 이야기하지도 않으면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그 교회,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단 한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선교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이 선교하는 교회에서 바울을 처음 선교사로 파송할 때 구성되어 있었던 두 집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언자의 집단과 또 하나는 교사들의 집단이었습니다. 교사와 예언자로 구성된 두 지도자 집단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의 능력은 초대교회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게 하고 불려지게 하고 또 선교하던 교회로 만들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값진 예언하는 그리고 14장만 가더라도 바로 조금만 가더라도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랑거리 예언을 불과 사랑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원어로는 이 예언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이 예언에 내가 2절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라는 이 아무것도 아니오라는 것이 예언이 아무것도 아니오라는 뜻이 아니라 예언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 원어에 보다 가까운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매우 귀한데 그 예언의 능력을 제대로 그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예언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바울은 이 아무리 가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비교하는 대상이 바로 사랑인데 사랑과 또 한 가지를 비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예언은 보면 항상 있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 말은 13절에 있는 것처럼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같은 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언은 패한다라고 했습니다.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부분적인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부분적인 것과 온전한 것을 비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적인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로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패했노라, 그쳤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부분적이나 그리고 온전하지 아니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하면서 부분적인 것과 온전한 것을 비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감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산에는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는 믿음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만큼 바울이 강조한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보면 믿음은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바울 신학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은 이 바울이 그토록 평생에 걸쳐서 싸웠던 율법의 종노릇과 믿음의 자유함을 비교하면서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이 이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13장에 와서는 이 믿음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인 겁니다. 바울이 태도가 바뀌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믿음이 중요치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로마 교회에서는 믿음이 중요하다.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믿음이 최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도 믿음은 매우 값진 것이고 믿음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항상 있을 것인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으뜸 원칙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랑은 믿음과 소망보다도 더 큰 것인 더 큰 은사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2장 31절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사랑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 십자가를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십자가만큼 다른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7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도 지혜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한마디로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다음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그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편지에서도 이 십자가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또 다른 편지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이라는 것이 어디일까요? 그 안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을 이야기하고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완전히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완전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 십자가 사랑은 부분적이거나 어린아이 같은 것이 아니라 신령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로 맞대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건을 한마디로 바울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것,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위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례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려오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피어나신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결코 바울이 찾았던 최고의 가치 이 사랑이라는 것을 다른 곳에서 찾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온전한 사랑을 발견하고 찾고 정의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서 외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코 자랑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고 결코 내가 베푼 선의가 무기가 돼서 다른 사람 앞에 더 높이 올라가는 수단이 되는 그런 사랑도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이 사랑은 거꾸로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방언을 잘하고 그 다음에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또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고 그리고 산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랑거리가 많은 고린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는 나누어지는 그들에게 온전하지 못하고 부분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바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랑에 빠진 이런 것들은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한마디로 육신에 속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때로는 이 믿음이 잘못하면 율법과 같이 불완전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마치 이것이 계급처럼 군대에서 대령이 됐다가 그 다음에 별을 다는 것처럼 계급이 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사람들 위에 올라가고 지시하는 것처럼 바뀌어버리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믿음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3절에 믿음 또한 사랑처럼 항상 있을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결코 그 믿음이 작지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이 믿음은 강조되고 있지만 갈라디아에서 보면 그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아멘. 여기서도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반복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고 효력이 없으되, 그치되, 폐하되, 부분적이되 라는 말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 사랑이란 이야기도 나오지만 믿음뿐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기서 보면 믿음이 최고다, 믿음이 으뜸이다라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는 구절입니다. 마치 우리가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보면서 믿음과 소망, 사랑 중에서 믿음, 소망은 별것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만 중요하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라는 표현을 원어로 보면 일한다 라는 표현은 열매 맺다 라고 바꾸어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열매 맺다 라는 것, 일하다 라는 표현은 바로 율법의 열매와 같은 똑같은 단어를 일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열매 맺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사랑을 통하여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자동적으로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참다운 믿음이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성령께서 믿음을 만들어 주시는데 이 믿음 또한 성령께서 사랑을 통해서 사랑이란 영양분을 통해서 믿음을 성장시켜 준다는 겁니다. 믿음이 온전한 데까지 자라나고 싶습니까? 그러려면 반드시 사랑이 필요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온전히 안다는 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울의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십자가를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온전히 아는 것이 믿음인데 그 십자가 사건은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모르고서는 믿음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2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오랫동안 그들을 낳고 그리고 성장시키고 부모처럼 어린아이를 키워서 신령한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을 시키게 하는 데 있어서 강조한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의 가정도 믿음의 가정도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어린아이 믿음이 아니라 보다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성장시키는 가정으로 만들려면 반드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랑으로 덧 입혀야지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자신도 부모님들도 자식을 대할 때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야지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자녀들도 부모님을 대할 때 사랑으로서 부모님을 대해야지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습니다. 화목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자녀들과 대화하라고 심지어 이렇게 가리키는 경우도 제가 경험해 보았습니다. 뭐뭐뭐 학교, 기독교 단체에서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을 모으고 가정을 교육시킬 때 심지어 강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과 사랑을 키우기 위해서 자녀들과 함께 오락을 하십시오.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도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선을 긋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말씀 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라는 것은 믿음을 이야기하고 모든 것을 바라며라는 것은 바로 소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망은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인데 이 믿음과 소망이 함께 사랑과 같이 움직여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연구원들이 최근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스마트폰 게임이 영향을 많이 미칠 때가 초등학교 고학년에서부터 중학교 때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무심코 하는 그 게임이 지속적인 학습이 되어서 폭력적인 사람으로 만들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단순히 게임에서 재미를 느끼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게임을 통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어도 최종적으로 상대방을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이기거나 하면 모든 것이 내가 어떠한 군사들을 피해가 입었어도 그거는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학습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서 내가 조금이라도 지면 참지 못하고 쫓아가서 상대방을 완전히 묵사발 내야지만,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피해를 입어도 저 사람이 완전히 죽어야 하지만 내가 승리했다라는 만족감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학습이 게임을 통해서 그 자녀들의 영육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 대화의 소통의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세상의 방법들을 쫓아가는 것, 우리는 사실은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쓰여졌던 바울의 이런 작은 편지가 지금도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소망을 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사랑은 아주 없어질,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항상 있을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세상이 이야기하는 사랑과 혼돈해서도 안 되고 반드시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런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 있는 사랑으로 가득하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다르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이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온전히 드러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 사건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온전한 사랑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과 소망과 이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새겨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열매 맺는 그 귀한 진리를 바라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